오늘 로마서 말씀 17번째 시간이 16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 로마서 8장 말씀은 이제 세 번째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만 복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금양로 기도회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이제 목표로 삼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것 아니고 예전에 알았던 어떤 지식과 정보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위에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참 귀하고 복되지만 그 중에 로마서와 로마서 8장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금양로 기도회의 한 해를 이렇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회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선한 도구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잊어질만 할 때 찾아서 다시 들으시고 또 이렇게 복습하시면서 이 복음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에서 계속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성령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고, 어떻게 보면 긴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에게 주어진 율법은 그저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르는 복음의 빛이 딱 켜졌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스위치들이나 자동차 시동은 너무너무 좋아서 한번 켜두면 내가 끄지 않거나 누가 끄지 않고서는 안 내려가죠. 스위치가 안 내려가고 시동이 저절로 꺼지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막 이렇게 두꺼비 집이 막 그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뭔가 이제 전기에 문제가 있는 집이나 아주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어놓고도 조금 지나가면 푸툭 하면서 꺼질 때가 있고, 스위치를 분명히 올려놨지만 뭐 하나 좀 난로 하나 켜면 또 스위치 툭 떨어지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은 어찌나 연약한지 그 어느 땐가 은혜를 받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그런 믿음의 행동을 내딛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이게 꺼진단 말이에요. 금세 꺼져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아무리 나의 직분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든 많은 각양각색의 훈련을 받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조차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꺼진 스스로의 존재가 죄덩어리 그 자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복습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봐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켜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과 싸우는 것이지 죄 자체와 싸워봐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켜져 있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스위치가 꺼져 있구나라고 느껴지실 때는 바로바로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여는 시간, 스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신앙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영에 속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움직이고 있는 성령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역시도 우리가 무슨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두꺼비 집 내려갔구나, 시동이 꺼졌구나, 그러면 켜야지, 예수님 스위치 켜야지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세 가지의 큰 특징을 갖는다고 로마서 8장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게 돼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움직여요. 이건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능력이고 소망 잃은 자를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활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이 땅의 것에 그러니 매여 있지 않고요. 지금 현실,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되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심령을 일으키고 나의 육체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스위치 꺼지면 우리 안에 부활에 아무리 부활 교리 시험 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지고요. 자꾸 이 땅의 별것 아닌 것들에 막 마음이 쓰여져요. 얼마 잃어버린 거에 마음 계속 쓰여지고, 누가 뭐 샀다 그러면 그게 배 아프고, 막 이 땅의 것들에 계속 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스위치가 꺼져서 그래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 우리 물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상 우울과 낙심의 감정은 올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인데, 내가 그러나 그 감정에만 너무 몰입되어 있다, 내가 지금 이 우울이라는 감정에, 절망과 낙심과 이 염려라는 감정에 너무 파묻혀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잘하신 겁니다. 느껴졌다면 그때 힘들어도 주님께로 나와서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그 절망과 우울과 낙심을 역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자리를 자꾸 내가 사모해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스위치가 잘 켜져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자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근데 대부분의 날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면 귀찮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무 힘들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갈망이 내 속에 계속해서 있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양자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됩니다. 이 주제는 지난 주일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커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많이 사라지게 되지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줘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 딱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해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혼자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해야 할 것 같으니 두렵죠. 그래서 이 역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이야기하는데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랑함을 증명해야 되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을 막 증명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려요. 너무나 복된 인생이죠. 그거의 핵심 키워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켜져 있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의 길로 가야 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이제 삶의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사람에게 맡기시는 이제 숙제에 대해서 살짝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행복도 주시지만 주님은 믿음직한 크리스천에게 반드시 사명을 맡기시거든요.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마지막 챕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 성령의 사람에게는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어 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업을 이어받는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가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갈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하거든요. 오늘 말씀 이제 사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이렇게 5차례 끊어서 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8장을 한 맥락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상속과 가업을 이어가는 메시지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8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8장 17절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면 가업을 이어받은 자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제 곧 말씀드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실 상속이 있겠죠. 여러분, 재벌 2세 3세 부러우시죠? 너무 지금 신앙에 투철하셔서 인간적으로.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잠깐 끄시고 예, 우리 인간됨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 부러우시죠? 왜 부럽죠? 물려받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부러운 거잖아요. 물려받을 게 많아요. 자, 우리 이제 거룩의 관점에서 보자고요. 거룩에서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진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저 영화로운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맛있는 것들과 넘칠 거예요.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곳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뭐 5성급 호텔보다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 인간의 어떤 경험과 기준으로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도 바울도 보고 와서 이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 땅에서 뭐 재벌 3, 4세 돼봐야 죽는 건 매양 가지고 그거 못 들고 가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예, 돈이 100억 10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기회야 하루 3끼 먹고, 예, 화장실 가고 잠 자고 일어나고 뭐 여행 좀 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나라 다닐 뿐이지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저 천국에 대한 이 영광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는데, 이제 우리 천만나의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무슨 구원파 이단이나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값싼 우리의 어떤 고백이나 십자가를 무슨 티켓 사듯이 사는 행동으로 절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게, 천국과 또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모든 복락을 우리는 상속받는 자인데, 그 과정 중에 가업을 이어받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 오늘 이제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상속, 예수님이 하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유산, 상속은 무엇이냐면 부활이었고 승천이었고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셨죠. 역시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상속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업이 있어요.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또 가장 깊이 인생에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산 상속 절차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는 유산을 상속받은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게 없으셔가지고 뭐 과정이 없어요. 그렇지만 뭐 큰 게 유산 상속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네가 결혼을 해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아기를 갖고 싶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몇 해 지나갔더니 네가
아기를 낳아야 손주를 내가 그러니까 봐야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해서 이제 원래는 아기를 안 가지시려고 했는데 아기를 낳으셨어요. 처음엔 딸을 낳으셨어요. 이제 아버지 됐죠? 그랬더니 몇 해 지나더니 아니 나는 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둘째로 손자를 낳으셨던 얘기를 들었어요. 나름의 유산 상속 절차가 있었던 거죠.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아들을 낳아야 되고 옛날에 뭐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이렇듯 유산, 이 놀라운 천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신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자녀이면 상속자고 상속자고 공동상속자인데 주님과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줄인데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다음에 받은 그것, 부활, 승천,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영광스러운 것을 공동으로 상속해 주신대요. 이것만 가지고 막 가슴이 뜁니다. 진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와 동일한 취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죄인된 나를, 내가 뭐라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유산을 상속받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이 노란 글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 절차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상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예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참 바울도 대단하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고상하게 늘 똑똑하고 말끔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엘리트답게 다녔을 것 같은데 그의 편지는 매우 귀품 있고 엘리트이고 먼지 냄새 하나도 안 나지만 그의 삶은 처참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지금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같이 늘어져 있는 바울을 끌어낼 정도로 거의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간신히 깨어난 바울을 걱정했을 것이고, 근데 바울이 또 다시 일어나더니 뭐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툴툴 털고 방금 그 마을에서 돌 맞았는데 옆에 마을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청년들과 단기 선교 이런 경험들이 있지만 물론 뭐 이런 것 같이 처참한 경험은 없었습니다만 중국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님이 이 지역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공안이 이렇게 비밀 경찰이 있는 곳이니까 조용히 우리 뭐 지나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논인지 밭인지 그때 너무 컴컴해서 막 거기를 길이 아닌 대로 해가지고 지하 교회를 막 찾아갔던 경험이 있어요. 인솔하는 사역자로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그 다음날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청년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바울은 방금 돌 맞았으면 좀 몸을 사려야 되는데 또 옆에 마을 가서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냐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 이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상속,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기쁨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나누었지만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될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일평생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팬, 성경에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했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의 일에 동참한 자들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팬으로 무리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장면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어디를 갈새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사복음서에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 분명한 필터링 같아요. 무리와 제자들이 우르르 가다가 뒤를 탁 돌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무거운 말씀이지만 말씀드린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일부분을 지워놓고 내 마음대로 편한 데만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영광과 구원의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참 목사인 저로서도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자기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 나는 없는 거야라는 이제 그런 원어적인 표현인데요. 굳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자면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기쁨, 내 즐거움보다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고려하고 그걸 먼저 두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저 사람에게 나의 이 자존심과 이기심을 포기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임을 내가 알아도 내 이 깔량한 자존심 때문에 손 하나 내밀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도 지금 당장 누워서 TV 보는 즐거움이 너무 커서 일어서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뭐 한다고 해도 그냥 팬이에요. 주님을 따르지만 자기 즐거움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정말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침묵의 자리로서. 특히 해외 이민교회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없는데 교회만 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한국인들의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냥 믿음과 관계없이 그렇게 교회에 등록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 이민교회가 그렇게 분열과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무슨 동호회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니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싸우고 갈라지고 네가 맞네 네가 막 그러고 있으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게 남의 나라에 있는 해외 이민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의 태도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스스로가 일단 교회 생활에 큰 즐거움이 없을 것이고요. 왜? 내 목적과 즐거움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질 수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늘 우리 기억하시면 적어도 이 금양로 기도의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만큼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다른 이유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즐거움, 나의 어떤 유익, 나의 돈벌이, 나의 무언가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오늘 결론에 나오지만 부르심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그러니까 주께서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고요. 저에게는 이천만나교회라는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는 가정이라는 또 그 자리를 맡겨주셨죠. 십자가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고난 가운데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새롭게 좀 해석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지금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그렇다면 왜 굳이 주님은 고난이라는 가업을 주실까? 좀 기왕 주실 거면 좀 편안한 걸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셔야만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뭐 많은 이유들과 설명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측면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고난이란 과정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고통받을 것이고 박해받을 것이고 끌려가서 신문받을 것이고 순교당할 거야. 근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하는 순교를 당했고요.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고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고,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고요. 시몬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유다는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서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제자는 역시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제 마지막 그림 보시면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 안에서 많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에 청하는 여러 가지 순교의 일들을 당했죠. 근데 바로 이들의 이 순교와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도 이들의 순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되어 주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보다가 결국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성경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정말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느 바보가 거짓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인 줄 아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처참한 지경을 당한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참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저희들이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라고만 진실을 얘기하면 이런 처참한 지경 안 당해도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이유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거짓말이 아니고 또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냥 부활이라는 진리만이 사실인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니 말씀대로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이 죽음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들이 이것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시기에 더욱더 왕성하게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나죠.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박해가 사라지느냐 아시다시피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오히려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그냥 글자만 보면 피하고 싶고 두려운 것이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요 우리에게도 증거가 되지만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간혹 이렇게 그런 오해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제 삶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님 믿고 복 받아야 제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나 봤지? 나 예수님 믿고 부자 됐잖아. 나 예수님 믿고 사업 잘 되는 거 봤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자식들 다 서울대 가는 거 봤잖아. 이렇게 하면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제발 저에게 복을 주세요. 좀 제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목적도 없이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기특한 기도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는 그렇게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물론 믿고 부르심에 따라, 이건 또 다른 주제지만, 주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게 혹은 이 인물에게 큰 재정을 맡기셔서 이것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고 싶고 믿을 만한 사람, 큰 돈보따리를 맡겨도 이상한 데 안 쓸 것 같은 사람에게 분명히 크게 맡기십니다. 그런 집에게는 예수를 믿고 재정적으로 부유해지는 복이 임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자녀들은 그냥 예수 믿어서 단순히 서울대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식과 지혜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면 그런 은혜의 자리를 주실 수 있죠. 물론 예수님 믿고 그런 복들이 임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라는 구조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복음 전도를 그런 차원으로만 접근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놓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세상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요, 잘 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큰 증거일 것 같지만 사실 넌 크리스천 입장에 비해서는 우연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너보다 잘 사는 사람 많아. 그리고 지금 따져보면 서울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되는 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증거가 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내 인생이 조금 어그러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 건데요? 야, 너 하나님 믿어서 잘 됐다 그러더니 너 왜 그렇게 힘들어졌냐? 네 자식 서울대 갔다더니 왜 취직을 못하냐? 뭐 이렇게 되면 전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전도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방식과 동일해요.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서 그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괴로우고 어떤 상실을 맛보았어요. 큰 재산을 잃기도 하고 어느 누군가는 막 질병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고백과 감사의 이야기가 친구들 모임에 가면 난 그래도 이게 감사해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돼요. 왜냐? 아무리 잘난 듯 보여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일에도 나누겠지만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그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잘 되는 증거보다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나가고 통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매력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나도 고통스러운데 비슷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늘 괴롭고 늘 두렵고 늘 어려운데 쟤는 그렇지가 않거든.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물론 때로는 힘들어하고 낙심될 때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기쁨을 노래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나아가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에게 뭔가가 있구나. 저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가난한데 누구한테 뭘 나눌 수가 있지? 이 모습이 훨씬 더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드리고 축복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네, 그것을 감사로 여기시길 부탁드려요. 그것이 우리 가깝게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됩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원리를
우리의 영적인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엊그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이제 구약 개관을 하면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야곱의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야곱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았어요. 일반적인 우리들, 보통의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의 형태죠. 물론 이 고난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고 제대로 된 길로 가도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에 여러 발뒤꿈치를 잡다가 결국 하나님 붙잡게 하시잖아요. 다 고난의 매를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고난은 유익이 되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은 야곱 스타일의 고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고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꿈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자기 꿈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잘못 하나 없이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잊혀지는 그런 고통들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아요. 도망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충분히 붙잡을 수 있는 세상의 끈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자의 아내의 사랑을 받고 그 아내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드디어 버릴 수 있어요. 고난을 버릴 수 있는 상황에 왔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십자가를 끌어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기에 그냥 고난의 길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요셉을 쓰세요. 7년의 그 극심한 기근. 7년은 굉장히 긴 기간이죠. 7년 동안 먹을 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7개월만 월급이 없어도 우리 인생이 죽을 맛일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월급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겠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7년의 기근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걸 다 해놓고 이집트 사람만 먹고 산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집트로 와서 다 양식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원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이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느냐, 왜 감당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견디고 나아갔을 때 엄청난 영광의 상속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로마서 8장의 복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커요. 그러나 그 큰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며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영광을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여러분 각자의 주신 십자가와 고난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던져두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저 영광스러운 천국과 부활의 상속을 줄 건데 그러려면 너가 십자가라는 고난이라는 가업을 이어가야 되거든. 잘 감당하고 돌아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강의는 고난을 받으면의 내용을 많이 했지만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요? 그와 함께. 할렐루야. 내가 홀로 고난을 받으면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과 십자가마저도 주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물론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암송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어느 맥락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8장이 크리스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장차에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결국 유익이 되고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 됩니다. 이를 믿고 기대하는 큰 믿음을 오늘 내게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통하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성령님께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맡겨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그 주와 함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오늘은 특별히 내 인생에 있는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원하고요. 한 가지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예리 민우라는 우리 다문화 우리 청소년이 있어요. 중3 여학생인데 우리 작년에 뇌종양이 발견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하고 항암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뇌 척수액을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것을 빼내는 그 관을 하는 그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수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의식도 없이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제 사경을 헤매는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 고난의 과정들을 이 아이와 이 가정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귀한 아이를 살려내실 수 있도록 시간이 밤에 우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드린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